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로 오는 길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같은 날에는 하늘이 굉장히 어둡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어둡고 눈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능력이 많으시고 늘 동일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드리워진 그림자들을 주님의 빛과 사랑으로 모두 없애주시고 지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예배자인 우리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리는 비처럼 또 하늘의 모습들처럼 우리들은 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 구름 저편에서 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비추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되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 모두 내려놓고 늘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깊고 넓고 또 너무 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함께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깊고 넓고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Lord.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Lord.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Lord.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Lord.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보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보혈을 흘려주셨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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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네.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우리 주님께 함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날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님을 마음 다해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이제 계속해서 찬양할 곡은 나 어디 거할지라도입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가사를 이렇게 마음 다해 고백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가사의 그 고백들을 놓치고 우리가 멜로디를 고백하다가 가사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 악기팀이 연주를 할 때 한 곡을 전체 이렇게 연주를 할 텐데요. 저희는 이 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저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열어서 우리 주님께 찬양을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가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오늘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올바른 길을 알면서도 나의 이기심에 앞서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닌 나 중심된 삶을 살았습니다. 좌절하며 후회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저희의 교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인내하고 따르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 유혹과 시험에 거뜬히 이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넘어지는 매 순간 좌절이 아닌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자책과 후회가 아닌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머무는 신앙이 아닌 성숙된 신앙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 청년들이 성숙된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넘어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비전을 갖게 하셔서 선교적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요셉 공동체 수련회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흘러 넘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팬데믹으로 경직되었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만져주시어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회복해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가 또 한 번 하는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닌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유정길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힘있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실 말씀을 저희가 믿고 순종하여 삶 속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굳은 날씨를 뚫고 사부 젊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이벤트는 오늘까지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니까요. 늦지 않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예배 후에 팀 모임 대신 동기 모임이 진행됩니다. 팀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과 후에 1층 로비의 새가족 부스를 찾아가 주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등반자가 있습니다. 블루의 정하늘 형제님이 주원인의 팀으로 배정되셨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신 하늘 형제님을 향하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이 시간 손을 내밀어 너의 발걸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을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7월 31일) 요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셉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흘러 넘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저녁 집회, 차오르는 은혜를 누리는 조별 나눔과 공동체 활동,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외부 강의와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원활한 수련회 준비를 위해 오늘까지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 중에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 수련회 중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중보 기도회는 8월 7일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에는 그린 블루 동기 모임이 각각 진행됩니다. 청년부 내에 같은 나이에 비슷한 경험을 한 동기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원이 적은 동기는 다른 동기와 합쳐질 수 있으며 오늘 팀 모임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는 드림 삼실, 블루는 자람들에서 진행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돌보며 지키는 마음으로 쉐어스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유 선반과 회수 선반을 본당 앞 로비에 비치합니다. 필요하신 물건들은 자유롭게 가져가 주세요. 그동안 관심을 갖고 참여한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훈련인 성장반이 운영됩니다. 청년들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다음 주일부터 진행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8월 5일 오후 8시 이기품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매월 첫 번째 금요기도회에는 리더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광고를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8월 1일 첫 번째 날이죠. 새 역사가 시작되는 월수학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되오니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위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 중에 이렇게 소개하시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 책이 로비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전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탈기독교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저술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매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성민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제이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완전한 빛 내게 비추시는 주님께 경배하네. 주와 함께 할 때의 모든 전쟁을 승리케 되리라. 나의 계획들 내려놓고서 주 말씀대로 나아가리라. 죄 웃은 일을 얻을 때까지 따르리.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믿음 다하여 주님을 따를 때에 승리를 주시리. 나의 계획들 내려놓고서 주 말씀대로 나아가리라. 죄 웃은 일을 얻을 때까지 따르리. 주를 높이 만군의 주여 나를 이끄소서. 반석 위에서 주를 높이 만군의 주여 나를 이끄소서. 반석 위에서 주를 높이 만군의 주여 나를 이끄소서. 반석 위에서 주를 높이 만군의 주여 나를 이끄소서. 내려놓고서 주 말씀대로 나아가리라. 죄 웃은 일을 얻을 때까지 따르리. 나의 계획들 내려놓고서 주 말씀대로 나아가리라. 죄
제이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이풀의 제이가 지저스인가요? 네. 여러분 사부 예배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 귀하고요. 또 특송이나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청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교대국 복음강국 문화인류국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베개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렇죠? 아마 고래 모양의 베개 같은데요. 또 위에서 이렇게 고래가 있는 시계, 이 시계도 굉장히 품절이 돼서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이 팽나무가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죠? 이 모든 것은 요즘 장안의 화제인 이 드라마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도별 우영우 역삼역, 이렇게 유명한 대사죠. 우영우 변호사의 대사이죠. 우영우 신드롬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20개국 이상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소재도 없는데 막장 스토리도 없는 이 어쩌면 좀 특별하지 않은 이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과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따뜻한 감동이 전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있어서 관광 오신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 역시 아주 유명한 작가가 우리 시대의 여러 아픔들, 또 제주의 여러 상황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는데요. 특별히 그 내용 중에 보면 다운 증후군을 가진 등장인물과 그 가족이 겪는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아주 성찰적으로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들이 완벽하게 장애인들의 문제를 다 보여준 것도 아니고, 또 작가나 연출가가 보여준 관점에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드라마가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지 전문가가, 어떤 실무자가, 어떤 공직자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논문을 발표하거나 또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관심이 쏟아질까요? 이것이야말로 문화가 가진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은 앳된 얼굴의 이 젊은 연주자가 평소에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피아노 앞에만 서면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임윤찬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연주자인데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연주를 봤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리스트에 초절정 기교 곡. 와, 정말 흉내도 못 내겠어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게 어려운 난해한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뿐 아니라 그 곡을 해석해서 자기만의 감동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주해서 전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저 작은 뇌에 그 어마어마한 악보가 다 담길 뿐 아니라 그것을 다 연주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경이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은 정말 예술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태풍이 우리가 지나갔잖아요. 지나고 있는데
태풍이나 바람이나 그리고 바다의 색깔조차도 시간마다 달라요. 뭐 맑은 날, 어두운 날은 당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 햇살도 오전의 햇살과 낮에 뜨거운 햇살과 저녁의 일몰의 햇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자를 놓고 제주의 자연을 본다면 그냥 자연 자체가 그대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절을 따라 시간을 따라 변해가는 그 자연 작품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 작품이죠. 그런데 그 예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연주자나 그런 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신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주 예술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천국은 아주 예술적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가 가면 황홀할 정도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찬양과 그 어떤 음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우리는 음악을 듣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목소리와 천사와 천군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우리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화음과 그런 것들이 들리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문화나 예술을 볼 때 감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라.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리고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다음 명령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모든 민족에게로. 왜 가야 되나요?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분명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 두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의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을 때 모든 민족, 종족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꼭 참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성찬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서로를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알든 모르든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영적인 연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되면 굉장히 놀랄걸요. 저는 저 친구 사부 예배 때 가끔씩 봤지만 정말 전혀 몰랐어요 라고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사실은 너무 깊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아마 천국에서 놀라게 될 거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어야 했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 여러분, 사부 예배의 이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예요. 셀 모임은 매우 소중해요.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세례받은 것이 그런 연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니까 너희들 가라. 어디로 갈까요? 모든 민족에게로. 왜 가야 하나요?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을 제자로 삼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세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것은 너희들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가라라고 할 때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해외 선교를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를 많이 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방학 때 알바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시간을 아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민족이나 종족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말 헌신된 선교적 경험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꼭 국경을 넘어서서 가는 그 타 민족이나 해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은 모든 계층, 모든 인종, 모든 직업, 모든 세대, 모든 영역을 의미해요. 우리가 해외를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학교, 캠퍼스에서,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치권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모든 민족에 해당됩니다. 포함됩니다. 모든 영역에 포함돼요. 한국 정치권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이 아니라 그 정치의 영역에서 다니엘처럼 깨끗한 정치인이,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우 정치는 다 썩었어, 다 저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와, 한국 정치계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경유착이나 하고 탈세나 하고 부정세습이나 하면서 탐욕과 이득으로 그것을 끌고 모으는 그런 기업의 경영인이 아니라, 정말 사회의 공익적 의무와 그리고 생태와 자연을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익적 기업을 만드는 경제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맨날 욕하고 다 썩어서 다 나빠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육의 영역에서 끝없는 경쟁, 입시, 지옥, 학벌 중심의 이런 풍토들을 없애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한국 교육의 현장에서 정말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자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달란트와 순수한 열정이 그대로 꼽힐 수 있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은 정말 부모가 되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또 다른 학원 버스를 타고, 그 학원이 끝나면 또 다른 학원으로 가면서 저녁 9시, 10시가 되어야 돌아오는 그 초등학생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는 오로지 경쟁,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연봉, 그러면서 끝없이 이렇게 달려가고만 있을까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저는 이 영역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래간만에 와서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는 많은 장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 비난, 정서적 거부감이죠.
오징어 게임이나 또 한국이 만들고 있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무례하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독선적이며 막무가내인 사람들이죠. 자기들만의 논리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 안타깝지만 문화 속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이미지예요. 어쩌면 80년대, 90년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지나친 자부심으로 우리는 계속 가르치려만 했는지 몰라요. 계속 선포하려고만 하고 주입하려고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픔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그만하라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시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 제자를 삼아라라고 명령하시고, 가려고 하니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이에요.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를 섬기는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탈기독교 시대에 세상에 와닿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해서 아까 소개해 주신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복음은 세상의 주목을 받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희망을 주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누구도 답하지 못할 때 복음은 답을 해줬어요.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인생의 많은 궁극적인 질문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주민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이런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대답을 줬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점점 그 복음은 희미해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치유가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진짜 다 받아들여질까라고 조바심을 내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셀 모임에서, 그리고 우리 청년 요셉 공동체에서 정말 내 상처를 다 받아주고 내가 그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걸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를 떠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그런 치유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의 공동체였어요. 아주 큰 허물이 있었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는.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가 있었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가정이 회복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에서 없었던 복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 복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커피 한 잔 값이거든요. 조금 더 비싼가요? 네. 이 책을, 팀 켈러 목사님 책을 꼭 좀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20대에, 30대에 정말 내가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부담스러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진퇴양난에 빠진, 딜레마에 빠진 그리스도 청년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 굉장히 좋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선교대국, 복음강국, 문화인류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국이 아니잖아요.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정도 돼야 대국이죠. 영토가 정말 넓은 나라 아닌가요? 언젠가 중국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서 여기서 조금만 가면 됩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분의 스케일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금만 가면 된대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워낙 영토가 광대하기 때문에 미국 서부 LA에서 동북 뉴욕까지 차로 간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같은 나라 안에 시차가 몇 번이 바뀌잖아요. 그런 영토를 가진 나라는 정말 대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잖아요. 시차가 하나예요. 그 작은 나라에서 심지어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요. 더 좁은 땅에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국은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소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파송 국가들과 선교 예산과 세계 선교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력과 성도들의 기도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선교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 대국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나라가 복음 강국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복음 강국이라 이런 걸 말하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나라.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이냐,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를 가졌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 교회가 클럽과 술집에 팔리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쇠퇴하고 있는 나라지 복음의 강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승하는 나라가 복음 강국이죠. 저는 그런 한국이 복음 강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문화가 형성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냥 아카데미상은 헐리우드 키드로 자라났던 우리들에게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우리 감독이, 우리 배우가 거기에 가서 그 상을 받을 거라는 상상을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저의 세대의 사람들 별로 못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카데미의 주역이 되고 감독상을 받고 작품상을 받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이게 현실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이 되고 그리고 수상을 하고 유럽의 영화제를 휩쓸고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K-드라마의 열풍이 불고 있고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K-팝, 그리고 K-푸드, K-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이게 국뽕이 아니고 정말 최근에 10대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모든 대륙에서 남미, 북미, 아시아, 중동, 유럽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적 문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났고 한국에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문화의 DNA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세계를 향한 대중적인 영향력과 기회의 문을 넓게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관심들을,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선교대국 복음 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아주 진지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성경책은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풀어놓은 책이에요. 하늘의 언어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왜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일까요? 여전히 유대인들인데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시대의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서 전 세계로 급속도로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복음은 그 시대 사람들이 쓰고 있던 세계 공용어로 전파됐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세계의 공용어가 뭐냐? 문화예요. 그렇죠? 우리는 문화를 보고 문화를 듣고 문화를 먹고 문화를 경험하고 문화와 함께 숨쉬고 문화로 소통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유튜브, 인터넷, SNS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와 이미 연결되어 있고 혈액이 혈관을 타고 흐르듯이 문화는 인터넷을 타고 실시간 세계로 송출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공연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는 시대가 이미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되게 무시무시한데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한 책이 있었어요. 들어는 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지금 대중문화 속에 사탄의 그 엄청난 어둠의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다. 대중문화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대중문화에 있는 사탄의 계계와 전략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겠죠. 아니, 그냥 생각해도 이토록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과 대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대중문화를, 그것도 어린이들과 10대들을 일찍 선점해서 길들일 수 있는 이런 영역을 사탄이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대응이었어요. 그 책의 대응은 이런 거였어요. 듣지 마라, 보지 마라, 하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스마트폰 보지 마라, 노래 듣지 마라. 이런 수세적인 수비 전략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부활이 어떤 건가요? 십자가는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반역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죽음이 다가오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 땅의 영향력을 상실했어요. 십자가 사건은 그 어둠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그 어둠으로부터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 아니라 잃어버린 기쁨의 에덴을 되찾아온 사건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문화라고 하는 영역에서 저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 문화를 보니까 아주 멋진 장면들이 많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승부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얼룩지는 그런 스포츠 코치 감독들이 너무 많았죠.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볼까요? 성을 상품화하고 너무나 은밀하고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문화들이 정말 많이 그리고 확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문화는 우리가 다 빼앗긴 영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도 듣지도 말고 문화와 담을 쌓고 지내자,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강력한 능력의 십자가이고 승리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의 영역에서 그 문화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문화를 세례 베풀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주 전 금요일이었죠.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게스트로 왔던 사람이 래퍼였는데 아난 딜라이트라고 쇼미더머니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본선까지 진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그 에너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와, 그 공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오자마자 여러분 보셨죠? 막 헤이 요!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 헤이 세이 헤이 할렐루야 세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랩이 잘 안 들려요. 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아는 딜라이트가 하는 랩은 다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 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참 특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BY가 있었고 크리스천들이 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래퍼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힙합이나 이 래퍼들의 세계에서 그 문화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 꿋꿋이 서서 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모두가 포기해버린 그 랩이라고 하는 그 힙합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용기 있게 그 가사들을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좀 눈물겹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보면서 와 멋있어 이 정도로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형제가 그 외로운 싸움을, 그 질기고 힘든 싸움을 기도하면서 계속적인 비난과 공격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영역에서 나는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설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 너무 힘든 거 아닐까요? 저는 정말 그게 용기 있는 모습이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직장 동료나 상사 후배들하고 모여 있을 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되게 곤란할 때 많아요.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막 신랄하게 욕을 하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우 진짜 아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도 참 많은데, 그 어려운 한복판에서 가장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계속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용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뭐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무조건 성경적인 내용을 뮤지컬로 올려야 되고 무조건 뭐 종교적인 걸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창작을 하고 그 어떤 일반적인 음악을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드라마 작가들 중에서 진짜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지만 그 드라마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이 내면적인 아주 본질적인 그런 아픔들이 다루어지고,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아주 울림이 있는 그런 대본들이, 그런 작품들이, 그런 드라마와 그런 영화들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웹툰 작가들 중에서도 정말 보는 것만으로 영혼이 아주 상하는 그런 웹툰이 아니라 정말 웹툰을 통해서 재미있고 아주 전문적이고 노련하지만 그 웹툰에 정말 스토리가 묵직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의 마음에 훅 하고 뭔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웹툰을 그리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외로운 싸움이고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정말 중요한 영역이 그 문화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너희는 가서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저는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만하고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곳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열악하고 하나님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바보가 되고 왕따가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무시당하는, 냉대받는 그 현장 속에서 꾸준하게,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넣기 위해서 다 하나가 됐고, 기도하지 말라고, 너 기도만 안 하면 우리가 넣지 않겠다고. 그런데 다니엘이 결정하는 것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저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희귀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항변할 수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요? 주님, 저도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코웃음 쳐요. 제자 삼으라고요? 무슨 수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고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네 주님, 저도 아직 완전한 제자가 아닙니다. 저도 정말 제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가서 제가 서 있는 영역에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제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저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아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부활 영화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죽어버린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영화제가 있으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부활 영화제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그런 부활 영화제를 좀 만들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성탄의 문화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이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크리스마스 문화, 남친 여친 만나고 뭐 좋죠. 그것도 또 뭐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뭐 다 좋은데, 뭔가 새로운 성탄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신 그 진짜 성탄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좀 확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추수감사절에 정말 믿지 않는 도민이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새로운 어떤 문화들을 한번 기획하고 만들어보고 그것이 한번 퍼져나가면 어떨까요? 결국 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그냥 추상적인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삶의 영역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알바를 하고 있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래, 내가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그렇게 세워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종교적인 틀을 깨고
이 시대의 언어, 이 땅의 언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문화라는 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훨씬 더 생생하게 그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런 새로운 일들을 청년들이, 요셉 공동체의 젊은이들이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왕은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면서 고백하면 어떨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라. 주님 어디로 갈까요? 모든 민족에게로. 그 모든 민족은 모든 영역에게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너는 가라. 왜 가야 하나요?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라. 주님, 저는 그들을 제자로 세울 만큼 준비되지 못했어요. 저도 제자가 아직 되지 못했어요. 그래,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게 순종하겠다고 말하면 나는 너를 제자로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냥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저는 부족해요.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문화의 영역에서, 이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탈기독교적인 시대이지만 복음을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대이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단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경직되어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방식, 나의 언어,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할 때 갈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먼저 제자로 세워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부 예배의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불러서며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직 제자가 아닌데 주님 어떻게 제가 다른 이들을 제자로 세웁니까? 라고 우리는 아버지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세우고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기를 정말 너희의 노래는, 너희의 춤은, 너희의 문화는 너무 매력적이다. 그 메시지가, 그 문화에 담겨있는 메시지, 절망과 어둠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고 살렸다고 말하는 너희 문화 속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문화, 부활의 문화, 복음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패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할 수 없다고 하는 아버지 체념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서 내가 그냥 내 하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냐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는 아버지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주의 성령을 기록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려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아버지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힌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발걸음은 뒤로 물러섭니다. 전 이걸 못할 것 같아요, 주님. 그러나 주님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제자가 아닌데요.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데 냉소적인데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에 순종했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그 제자들 통해 복음이 지구를 돌아서 이곳 한국의 제주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할 때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말하기를 그래, 너희의 노래와 너희의 춤과 너희의 문화는 너무 매력이 있어. 그리고 너희의 문화에는 세상에 없는 메시지가 있어. 절망과 어둠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고 살리는, 그래서 너의 노래에는, 너의 문화에는, 너의 공연에는 생명이 있어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살아있는 현재이며 실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의 문화와 격리되어서 오직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품고 맡기신 그 길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끄끄를 끄고 순종하며 가네. 그를 위해 내 마음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질병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흙을 씻는 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우리가 받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 속에 또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곳마다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지하에서 동기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살부터 27살까지는 자람뜰에서 진행되고요. 28살 이상이신 분들은 드림 3실에서 진행됩니다. 네, 지하 혹시 장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1층 계단 쪽에서 국장님들이 안내해 주실 예정이시니까요. 국장님들 안내 받으시고 동기 모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